10까지가 되겠습니다.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 오늘 이 아침에는 25절 26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1147쪽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안식일이 이른 아침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그 자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화조차 방해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 오늘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 집사님 보니까 제가 뛰쳐나가서 막 달려가서 악수를 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답이 하나여야 하는데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하네요.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어느 한 구석 시원한 데가 없습니다. 답이 두 개라 그런지 답답합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둘러보아도 사회를 보고 문화를 보고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답답합니다. 뭐 국제 정세까지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이 요즘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져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다져 먹어야 됩니다. 왜? 자칫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손해예요. 나만 손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손해고 우리의 교회가 손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손해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 먹어야 돼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무기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그리스도인을 한 방에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구를 했답니다. 막 토론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부하가 박해가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역효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부하가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유혹을 하면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역시 반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더 조심하게 되니까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는 주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마 실패하면 넘어질 겁니다. 실패하면 포기할 겁니다. 여기에도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주장들을 펼쳐봤지만 모두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부하가 한마디 던졌어요. 절망이 최고의 무게입니다. 절망으로 밀어붙입시다. 그러자 아무도 반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이는 무기가 바로 뭐다? 절망이다. 이 절망 앞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절망. 여러분,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낙심과 절망, 탄식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사단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사단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사단이 틈단다는 결론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탄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탄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엇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목사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녹록지 못해도 뭘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려면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그 어느 곳 하나 희망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대답 한 길 작정을 했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소망 없는 땅은, 소망 없는 낮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높은 하늘 바라봐야 돼요. 아멘. 바라보자 높고 푸른 저 하늘, 바라보자 높고 푸른 저 하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 희망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픈 눈물의 노래입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은 오늘 우리로 비교하면 옛날 구한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유 어찌됐든 하나님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당시의 비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고 선지자의 슬픔과 눈물에 배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짧은 5장인데 시작부터 슬픔으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 2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 있는고.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꽁꽁 문이 닫혔습니다. 썰렁합니다. 썰렁하다 못하 교회마다 참담합니다.
가끔씩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비대면 예배라고 실시간 녹화라고 써있기만 합니다. 실시간 생방송 인터넷 예배라고만 써있지 교회 드나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한국교회 예배의 성전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잔치와 축제 예배였는데 지금은 몇몇이서 마치 적막감까지 밀려와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예배를, 이 자리를 은혜가 충만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다 이제는 서서히 귀찮아지고 사단의 지시를 받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사단의 지시를 받는 느낌마저 들어요.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지 6개월, 7개월, 1년 넘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 문자에 보니까 이제 문화체육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못 나오잖아요. 다음 주는 10월입니다. 10월부터는 우리 힘을 냅시다. 아멘.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합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현실과 얼마나 예레미야 애가가 부르짖는 게 똑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뭘 말할까요?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다는 말입니다. 저도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잠을 설칠 겁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가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살이 빠졌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4kg가 정말로 빠졌더라고요. 물론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고 힘내서 더 기도해야 되죠. 더 부르짖어야 되죠. 저는 금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더 배불리 많이 먹고 더 힘내서 기도하라고 주장하니까.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쓰리고 가슴에 탔던지 3장에 읽어보니까 3장은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쓴 쑥을 씹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옛날 성경에는 쓸개즙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좌절밖에 없으니 제 생활은 울적하기만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한 대목은 예레미 애가의 자신의 운명, 더 나아가서 민족의 운명, 하나님에 대한 절규가 다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만이 가득한 현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몸부림치며 절규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뭘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말로 몸부림치며 절규하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아라. 기다리면 다시 나의 사랑이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여 참아라. 기다리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다. 구구절절 고통이 가득한 현실, 절망의 어둠과 슬픔에 배어 있지만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희망을 찾아냅니다. 마치 탄광에서
금광을 찾듯이, 금을 캐내듯이 희망을 찾아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에가는 슬픔의 노래인 동시에 희망의 노래인 거예요. 배를 저가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희망으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해가 3장 25절 26절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아멘. 25절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무엇이다? 선하시다. 진실로 선함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이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의 몸부림은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듯이 믿음도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묵묵히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묵묵히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리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 살아가요. 무슨 속에 살아가요?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훈련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다림 없이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란 힘이 듭니다. 기다리며 살 때가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졸업을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전역을 기다립니다. 신앙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려요? 하늘에 뭘 기다리니? 신앙인들은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든 삶을 인내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은 유명한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원고를 불태워버렸거나 포기했다면 오늘날 그녀의 명작 해리포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은 신문 기자였지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고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 3년 동안 무려 13개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대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명작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유명한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무려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이에요. 아멘.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이다. 베토벤 최소한 한 곡을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합니다. 유명한 천지창조 하이든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 무려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꿀 한 스푼도 꿀벌이 무려 4000번 이상 왔다 갔다 꽃의 왕복을 얻은 후에야 우리가 꿀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을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몇 년? 36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여 이 사전을 만들었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지치지 말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제 저서 굿모닝가 첫 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저는 죽어 나중에 하늘나라 갔어도 어떤 후배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지 몰라요. 넥서스 출판사의 굿모닝가 돼서 나용훈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서 나고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서 이름조차 사라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기다림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11년을,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쉬우면 누구든지 다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기다리다 포기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 과정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설교했죠.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길은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추위와 무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곳, 광야라는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척박한 환경,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말해줍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대적들, 사나운 맹수들, 고통과 두려움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감마저 들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기다림에는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기다림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다림의 고통이 있지만 기다림 뒤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한전 사랑을 줍니다.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같이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에 기다림에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만을 보잖아요. 답이 뭔데? 딱 끝이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화적 신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즉석사회예요. 이 시대는 즉석이라면 혹하는 시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 두 번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 지름길 종교, 빨리 가는 종교, 번잡스럽지 않고 간편하게 은혜 받는 것.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 했어요. 이런 것을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영적 몸부림 필요 없는, 치열하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정이 없는 그냥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속전속결 중독성.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곳에 빠지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을 찾는 것도 중독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기다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의 가치를 알면, 무엇을 알면? 가치를 알면 기다림은 쉬워집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알면 기다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무엇이다? 선하시다.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고 정신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이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강함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밀하게 하십니다. 빨리 끓은 물이 빨리 식듯이 여러분, 사람도 빨리 가까워진 관계는 그만큼 빨리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어제 만났는데 막 둘도 없이 쉽고 못 살아. 오래 못 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깊이 있는 친밀감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필요합니다.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기다리지 못하고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난 아들은 뭐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이삭은 큰 일을 했지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여 난 이스마엘은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6절 시작. 자, 어떻게 기다려요? 잠잠히.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바라고라는 단어는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대감 없는 기다림은 무료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보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이 나와요. 그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시므온은 그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 시므온에게 있어서 약속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살아있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기다릴 수가 없죠. 살아있는 자만이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자만이 비전이 있고, 살아있는 자만의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은요,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그러고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면 고통이고, 기다리면 두려움이고, 기다리면 의욕이지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다리면 고통이 돼요. 두려움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유혹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불의로 보면 참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면 쫓아가서 명백히 흑백을 가렸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시간이 주면 해결되겠지, 그게 성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르르 해가지고 막 금방 쫓아가서 막 전화하고 집사님 왜 그랬어? 나와봐, 만나봐,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해결되고 덮여져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거 기다린다는 게 어려워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1절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현실 보면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끝나지 않았다. 아멘. 자식이 속썩일 때는 다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계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런데 놀라운 사랑은 그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수없이 실명시켜드린 사람이에요. 내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수없이 실망시킨 사람이에요.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눈 팔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궁무진하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예레미야가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자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은 절대 취소가 없어요. 반품이 없어요. 우리는 물건이 좋았다가 금방 구매하고 금방 싫어가지고 또 반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품도 없습니다. 취소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심지어 택한 백성이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욱 아름다워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고 외쳐 노래합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만일 변덕스러운 것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어제 떠오른 태양인 동시에 오늘 새롭게 떠오른 태양입니다. 1년 365일 어김없이 떠오르고 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루는 동쪽에서 또 하루는 서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불안해서 사람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태양의 성실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오늘은 잘했다가 내일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은 기쁨을 주었다가 내일은 슬픔을 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결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아침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시편 41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절망의 어둠이 덮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금니 꽉 다물고 참아내는 인간적인 의지입니까? 우리가 어금니 꽉 다문다고 그게 돼요? 안 됩니다. 계속 몰아닥치는 고통, 현실은요, 아무리 강한 인간의 의지라도 어찌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직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사랑이 확신의 근거요, 희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곤두박질치고 세상이 아수라당이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기다림의 약속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하고, 아멘, 어떤 자가 승리해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은 쉬워요. 싸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국어 사전에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상황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절망의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성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회전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때도 없습니다.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어려웠습니다. 현재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도 어렵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를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바람에 젖고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마침내 꽃을 피웁니다. 왜? 기다리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부디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꼭 승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비바람에 젖고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고 뽑히지 않고 꽃을 피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희망을 갖고 견뎌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아름다운 귀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 아름다운 귀한 한가위도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나누며 기다리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